보시는 것처럼 4인 4색 봄맞이 치유 회복 집회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당진 장구항교회 홍한성 목사님께서 오셔서 집회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수요일 아침에 이 장자권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6과 이것이 율법에서 본 불순종의 결과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불순종은 이미 우리가 살펴본 대로 우리 인류를 파멸로 몰아넣은 바로 원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불순종의 결과는 정말 끔찍하고 저주스러운 것이었죠. 이 순종과 불순종이 곧 축복과 저주를 가르는 그런 바로 메타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제6과 이것이 율법에선 불순종의 결과다. 불순종은 저주를 몰고 다닌다. 신명기 28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직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같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 정말 이 말씀을 여러분들 다 읽어보셨죠? 네.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일컬음 받고 그렇게 믿고 있는 자녀들에게 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저주를 퍼붓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만큼 이것은 엄청난 것이다. 제발 너희들은 그 길을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우리가 자꾸 그런 얘기를, 저도 그랬고 다른 분들도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왜 하필이면 거기다가 선악과를 만들어 놔가지고 그렇게 죄를 짓게 하느냐.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세팅해서 만들어 놓으면 로봇이죠. 그것은 자유의지가 없는 로봇이죠.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들이 그렇게 로봇으로 만드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왜? 자기의 성품을 따라 만드셨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를 구별하는 것이었습니다. 피조물과 창조주를 구별하는 거죠. 자, 그럼 같이 질문을 읽으면서 한 걸음 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명기 28장에서 모세의 계속되는 설교, 두 번의 설교가 지금 계속되잖아요. 설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누구를 통해 대언하고 계십니까? 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대언하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이었습니까? 저주가 임한다라고 했습니다. 저주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성읍에서도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들에서도,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에도 모든 것이 왜 그럽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공급원과의 관계가 끊어진 모든 것은 겉으로 보기에 번성하고 잘 되는 것조차도 저주입니다. 그것은 더 많은 죄악과 더 많은 부패된 더 많은 부패를 이끌어놓은 하나의 그런 재료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몸의 소생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몸의 소생이 누구예요? 우리 자손들. 우리가 그렇게 정말 애지중지하고 기르고 기도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토지의 소산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토지의 소산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소와 양 새끼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나요? 소와 양 새끼는 그들이 반목 반농이잖아요. 원래는 목축업을 하다가 저주를, 지금까지는 지금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상황까지는 지금 목축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을 받고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제 목축업이 주고 한 반틈 정도가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해요. 그 가나안의 상황을 봐서 밀농사라든가 이런 보리농사라든가 그 모든 것이, 먹고 사는 모든 것이 다
저주의 소스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들어와도 어떻게 된다고요? 나가도. 이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것이 다 저주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율법에서 이렇게 무섭게 저주를 강조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율법을 어려서부터서 다 암송하고 계속 몸에 아주 깊이 새기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이유를 여러분 이제 아시겠습니까? 영적인 유대인 우리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학가다하고 계속해서 되뇌이고 읊조리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마음판에 새기는 이유가 동일한 것입니다. 자, 모든 사람은 다 여러분과 저나 누구나 다 안 믿는 사람조차도 다 복 받기를 원해요. 다 그건 다 똑같죠? 그런데 복 받는 것이 무엇과 관계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되어 있다고요. 그 말씀을 불순종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저주를 받게.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만약에 믿는다면, 아니 당연히 믿겠죠. 받아들이고 믿는다면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고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어떻게 된다고요? 절대 순종할 수밖에 없다. 절대 순종할 수밖에. 나의 말이 나의 인격입니다. 나의 말이 나의 존재입니다. 나를 무시한다는 것은 나의 말을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도 온전할 수 있는 존재가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림자인 율법에서도 이렇게 말씀의 불순종이 무섭게 다루어지고 있다면, 실체인 그 율법의 실체인 복음 아래에 있는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겠습니까? 더 철저하게 지키는 거룩한 몸부림이 있어야 합니다. 이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거룩한 몸부림. 오늘 여러분에게 그리고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한 단어를 꼭 짚자면 이것입니다. 우리는 순종에 대한 거룩한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몸부림. 거룩한 몸부림. 율법 아래라면 복을 받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말씀의 순종이 필요하다. 순종이 필요하다. 자녀가 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요? 아멘. 자녀가 그렇게 잘 되길 바라잖아요. 그래서 모든 걸 다 투자하잖아요. 심지어는 제대로 가르칠 자신이 없어서 애들을 안 낳는다 그러잖아요. 애들을 안 낳는대요. 어떻게 보면은 자신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자신이라는 말이 스스로를 믿는 거 아니잖아요. 스스로는 원래 믿을 존재가 못 돼요. 근데 그 자신이 없다고 하는 말은 믿음이 없어서 사실은 못난 것입니다. 우리가 120 몇 개국 중에서 122등인가 21등인가 돼요. 우리나라 바로 밑에가 대만, 그 다음에 홍콩, 그 다음에 하여튼 싱가포르가 꼴찌더라고요. 1.1 몇 명밖에 안 됩니다.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말씀이 필요합니다. 자녀, 사업 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하나라도 잘 되는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라도 잘 되는 것이 없습니다. 잘 되던데요? 아니요, 그건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은 잘 되는 것 같이 보일지 아니지만, 토요일 봤었던 것처럼, 영화 봤었던 것처럼 모든 것이 다 이미테이션, 모조품입니다. 모조품, 허망한 것입니다. 자, 제6과 이것이 율법에서 본 불순종의 결과다. 두 번째, 불순종의 결국은 뭐라고요? 멸망이다. 신명기 28장 58절부터 68절 그 뒤에 있는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이 책에 기록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이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이 58장을 중요한 말씀이 한번 보세요. 다시 보세요. 네가 만일 이 책에 기록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분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경외하지도 않고, 다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존재를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내 먹고 마시고 모든 삶을 통해서 그분의 즐거움,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 있는 것입니다. 58절, 59절, 그다음에 60절부터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네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네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은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정말 두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첫 번째 했었던 일이 뭘까요? 복 주셨다고 나옵니다. 창세기에 복을 주셨다.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선을 좋게 행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번성하게 하시며 그것을 기뻐하시던 것과 같이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망하게 하시겠다. 아멘. 64절,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어버리시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네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네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네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아멘. 네 마음의 두려움과 눈에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가 말씀하여 이르기를 네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게 하여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지금 어디서 나온 거예요? 끔찍했었던 400년이 넘는 노예 생활,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겨우 하나님의 은혜로 끌려 나와서 지금 여기에 지금 마지막 약속의 땅 가나안에 지금 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다시 갈 것이다. 근데 여러분, 불행하게도 이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 말대로 그들은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어미하신 경고와 약속 그대로 그들은 다른 나라에 잡혀갔습니다. 포로로. 그 나라는 깨끗하게 망해버렸습니다. 200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이나. 자, 문제를 같이 풀면서 한 걸음 들어가겠습니다. 신명기 28장 58절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를 순종해야 했습니다. 두 가지를. 그것이 무엇일까요? 신명기에 기록된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두 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 두 번째로는 여호와라고 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는 것. 영화롭게 하고 경외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추구해야 될 방향이고 의미입니다.
의미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뜬금없는 질문을 해가지고 당황했습니다만 바로 대답을 해요. 목사님의 존재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어보셔요. 굉장히 친한 분입니다. 차 한잔 마시면서. 그냥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내 이름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 이름대로 사는 것입니다. 제 이름이 편한강 쉴 휴자입니다. 편히 쉬면서 산다 그런 말도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다른 사람들을 편히 쉬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편히 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이름을 이루지 못하면 남이 평가하기에 화려하고 좋은 명성과 이름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저는 실패한 삶입니다. 왜? 나의 존재의 의미에 의해서 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게 뭐냐? 우리 존재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존재의 의미가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고 그분이 나의 즐거움이 되고 그분을 경외하며 사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이루는 것이 성공이에요. 근데 거꾸로 이것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다른 성공을 성공인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성공하기도 못할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성공을 얻어도 결코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모순을 우리는 근본부터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영화로운 이름을 경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본인의 재앙과 그 자녀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신다. 극렬하게 한다는 말이 극심하게 큰 불이 타오른다 그런 뜻입니다. 꺼지지 않는 불목불이, 맹렬히 타오를 때 말이거든. 그 극렬함이 어느 정도라고 얘기합니까?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고 그렇게 경고하십니다. 또 어떤 재앙이 임합니까? 애굽의 모든 질병을 네게로 가져다 몸에 딱 들어붙게 하신다. 또 어떤 재앙이 임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율법책에 기록되지 않는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멸망하기까지 내리신다. 멸망하기까지 말.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의 뭐예요? 그것이 구체적이고 무엇입니까? 그 근원이 뭐예요? 불순종. 말씀에 대한 불순종. 또 이런 재앙이, 어떤 재앙이 임합니까? 별같이 많은 백성들이 남아있지 않게 된다. 얼마? 또 어떤 재앙이 임한다고 했습니까? 야, 네 망하니까 좋다, 오메 좋은 거, 그런 말씀일까요? 그만큼 가슴이 아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위중하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재앙이 임한다고 말합니까? 젖과 끓이는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뽑혀버린다.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살아내는 것이 더 중요한 일입니다. 가나안은 한 약속의 한 장소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주권이 함께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가나안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뽑힌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땅 끝에서 끝까지 흩어버리신다. 하나님의 선택된 선민인 이스라엘, 왕같은 제사장인 왕자 공주들이 노예의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의 노예 붙잡혀 사는. 실제로 이런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아수르의, 바벨론의, 로마에 압제당하여 흩어져 고난을 받았습니다. 또 어떤 재앙이 임하였습니까? 흩어진 곳에서 평안을 얻지 못해서 발바닥에 쉴 곳도 얻지 못한다 하셨습니다. 아까 했었던 그 고백이 나중에 에레미야의 고백이나 시편의 고백이나 이사야의 고백을 보시면 압니다. 그 고향을 생각하면서 수금을 그려놓고 바벨론 강가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옛날을 생각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또 어떤 재앙이 임합니까? 또 어떤 재앙이 임한다고 말합니까? 생명의 위험에 처해 주야로 두려워한다고 말합니다. 주야로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이제는, 모든 파워, 모든 힘이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그것이 나를 억누르고
추구하게 하고 나를 짓밟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재앙이 임한다고 경고합니까? 하루하루가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벗어나고 싶은 짐덩어리. 또 어떤 재앙이 임합니까? 배로 끌고 가서 종으로 팔아버린다고 경고하십니다. 배로 끌고 가서.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다는 것은 마귀의 말을 순종하는 것은 멸망과 저주밖에 없습니다. 율법 아래에서도 이렇게 불순종이 무서운 재앙이요 저주라면 복음 아래에 있는 바로 우리들의 마음 자세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절대적이란 말씀. 무슨 일이 있어도 기필코 반드시 꼭 그런 뜻입니다. 절대의 반대가 뭘까? 상대적이다. 상황적이고 일시적이고 조건적이고.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어야 됩니다. 아멘. 자, 정말 이제부터 말씀에 순종하기로 여러분은 결단하십니까? 정말 이제부터 말씀에 순종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멘. 이 말씀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을 다 같이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무조건 저주를 받는 거로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가 떠나다니는구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나도 내 자녀도 다 저주를 받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모두 다 저주뿐이로구나. 그래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감사와 회개의 결단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주여, 말씀을 불순종 이렇게 무서운 저주임을 깨닫고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저주를 깨닫고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말씀을 불순종함이 저주를 불러들이는 것임을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제부터 말씀에 순종할 것을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주여, 이제부터 불순종의 영과 싸워 이길 결단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주여, 이제부터 말씀을 등한시하고 불순종한 것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아멘 아멘. 용서하여 주세요. 주여, 말씀을 불순종함이 저주받을 뱀의 역사임을 깨달았으니 절대로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절대로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부터 내 안에서 불순종의 영을 정복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불순종의 영을 정복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오늘 저녁부터 있는 홍한성 목사님 초청 4인 4색 치유 회복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찬양할 때